장로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 앞에 서게 되는 건 처음이라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이렇게 귀하신 이 장로님들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하게 또 믿음의 동역을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개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서 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그저께 한국에 도착을 했고 어제 저녁에 이곳 경주에 입성을 했습니다. 애나하임 한인 장로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이름인데요. 이 애나하임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동네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네는 LA에서 밑으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요. 모든 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에 뭐가 있냐 하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 디즈니랜드 오시는 분들 이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가끔 예배도 드리시는데요. 아무튼 이 송일 목사가 그냥 디즈니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특강 초청을 받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말씀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은 우리 이번 수련회 그 주제 말씀이 들어있는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와 그리고 탕자 비유,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예언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선지서가요, 길량이 긴 부분은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부분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분량이 작은 이 소선지서가 구약 성경에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선지자가 12명이 있었는데 이 호세아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주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서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중매를 서세요. 아직 미혼이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소개시켜 주십니다. 결혼하라는 거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매를 서셨으니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와를 중매 서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중매를 서십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서시는 여인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참 아름답고 순결하고 아주 완벽한 신부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아십니까? 음탕하기가 그지없는 여인이었어요. 아무 남자나 보면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음탐함과 이 간음이 가득한 여인을 하나님이 데리고 살라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의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육신의 영원한 부활도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나의 남은 생은 꽃밭이겠구나.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다 이런 기대를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쳐가고 힘이 들고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기대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 상식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기쁜 그런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장로님들? 아니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는데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길로 걸어갑니다. 점점 더 좁은 길이에요. 점점 더 나에게 주어진 멍에는 무겁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이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그 힘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셔서 이 장로의 직분까지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다른 건 더 안 좋게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평안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고 묘미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론 너무나 힘든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보십시오. 본인이 선지자 하겠다고, 하나님의 입이 되겠다고 자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 선지자 해, 아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는 좀 좋은 아내, 남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아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선지자 생활이 얼마나 고된 생활입니까? 근데 어떤 아내를 주세요? 아무 남자나 보면 정신을 잃는 그런 여자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언제 생기고 언제 자라납니까? 이처럼 나의 상식과 나의 기대와 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 다 아시지요?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의 이 고뇌를 볼 때마다 이 호세아의 심정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하셨으니까 살아야지 뭐 이랬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고 호세아와 고멜을 보게 되니까 이 호세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고멜과 같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호세아처럼 아멘 할 수 있을까? 나는 호세아처럼 하나님께 아무 불평 없이 음욕으로 가득한 이 여인을 아내로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나의 결심과 자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순종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호세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멜은요,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결혼하라고 한 이 아내, 이 고멜은 난잡한 여인이었어요. 난잡합니다. 난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간음을요 너무 쉽게 하는 여인이에요. 한번 집을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이상한 여인이었냐면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가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바람난 다른 남자들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난잡한 삶, 더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호세아는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게 돼요.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고멜과 같은 아내를 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호세아를 바라보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가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란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훨씬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 고멜과 결혼을 하고 이런 가슴 아픈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호세아가 고멜로 인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이 상처와 이 고통이 바로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너희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고멜과 결혼시키심으로써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인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관계인데,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하고 있는 그 짓이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나에게 하고 있는 그 짓이다. 제발 좀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알아다오 라고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 선지서가 이 호세아서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네가 그렇게 바람이 나서 헛된 우상을 쫓아가지고 영적 불륜을 범하고 영적 간음을 매일같이 범해도 니들이 언제라도 잘못을 돌이키고 내 품에 안긴다면 내가 다시 사랑해 줄게. 너 지난 과거에 그랬던 거 내가 묻지 않을게. 따지지도 않을게. 한마디도 안 할게. 그러니 돌이켜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바람 펴도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 더러운 짓을 그만두면 내가 다시 너를 안아줄게. 나는 항상 여기에 있어. 너만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돼. 빨리 돌아와. 영적 불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간음, 영적 불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무언가, 즉 우상이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심각한 영적 불륜, 영적 간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돈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이 될 수가 있고요, 지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며.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이런 영적 간음, 영적 불륜이, 이 우상 숭배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시면서 호세아를 본보기로 삼아서 고멜이란 여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불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과 같냐 하면, 아내가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두고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우상 숭배, 이 영적 간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어떤 기분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느껴지시나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결혼하셨지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두고 바람을 피는 아내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두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3박 4일이건 7박 8일이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로도 그 충격과 아픔과 그 상처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간음, 불륜은 피해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 뭐예요?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외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바람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이에 이 간음과 이 불륜이 얼마나 이 악한 범죄인지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간음이, 결혼한 사람들의 이 불륜과 간음이 여타의 다른 범죄와 달리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불륜, 간음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요, 아시는 것처럼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혼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혼을 금하는데 주님이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상대자가 바람 폈을 때, 외도했을 때, 간음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혼하면 안 되는데 예외 상황이 될 정도로 이 불륜이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도 이 피해를 보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못 견딜 힘든 일인지 주님이 아시니까 음행했을 경우에는, 간음했을 경우에는, 바람 폈을 경우에는 갈라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흉악한 범죄인지, 이 간음, 이 불륜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혼을 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 불륜을 범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처음 읽다 보면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간음하는 영적 간음과 영적 불륜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렇게 괴로우시니, 이 불륜이란 것은,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혼의 예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내가 남편인데 너희가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추잡한 생활을 해, 나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해,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더 이상 나는 너의 남편이 될 수 없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혼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이혼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영적 간음과 영적 불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줄게,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이 나서 이렇게 음욕에 가득 차 있는 여러 남자와 함께 했던 이 아내를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정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아껴 주시고, 다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묻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호세아인데 고멜과 같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할게. 나랑 같이 살아줘. 그런다면 제가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그래, 고맙다, 잘 돌아왔다, 잘 살아보자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이 아내가 함께했던 남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함께했던 일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참된 용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바람난 아내, 이 더러운 아내지만 다 용서해 줄게, 돌아오면, 이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 이 남편이란 존재가 정말 아내를, 정말 이 더러운 아내를, 이 정말 음욕으로 가득한 여인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 힘들죠.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남자와 희희낙낙거렸던 그 모습이.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이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 호세아는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강렬한 그 상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이야기한다면, 이 용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또 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사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내가 범죄하면 마치 바람피는 아내나 남편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아프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탕자 비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부득이하게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탕자비, 우리가 말씀을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잣집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등장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부자 남자에게 어느 날 막내 아들, 귀여운 막내 아들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놓으세요. 뭘 내놔요? 그냥 돈도 아니고요,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유산 내놓으라 그래요. 유산. 예, 유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지요? 예,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물려받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주실 거 빨리 주세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이제 나에게 죽을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유산 달라는 거예요. 예, 이미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란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죽인 거예요.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금세 받은 유산을 다 탕진을 하지요. 예,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도 많이 붙었지만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예, 이 유대인이요, 이 돼지라는 동물을 굉장히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혐오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이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것이지요. 돼지를 만질 수 없다라는 것, 근처도 가면 안 된다라는 것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더러운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해도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이런 품꾼들, 종들, 노예들조차도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달라고 말할 그런 면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만 되어도 좋겠다. 나를 제발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가서 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내다보니까 많이 보던 익숙한 그런 형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계속 그 아들이 떠났던 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요. 여러분, 우리 그 조선시대 양반 때나 양반들이 뭐 비가 오나 아무리 급해도 에헴 하면서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 다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품위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뛰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아이고, 지치지 못한 사람. 동네에서 부자고 유지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이게 또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에게는 자식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누구야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 흉을 보든 뭐라고 하든 조롱을 하든 그냥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껴안고 우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다시 네가 나의 아들이다, 아들의 자리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돌이키고 왔더니,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제가 이 호세아의 말씀과 이 탕자의 비유를 같이 엮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떨 때는 부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떨 때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엮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멜이에요. 내가 하던 짓이 참 이게 악하구나.
이 남편 호세아 볼 면목도 없고 이 자식 3명 볼 면목도 없고 내가 다시는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의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남편이 지금은 괜찮다 그래도 오늘 밤에 잘 때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나를 내쫓으면 어떻게 할까? 나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나를 다시 내쫓으면 어떻게 할까? 나를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로 보게 되면 이런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는요, 죄를 지는 순간에는, 불순종의 순간에는요,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 내가 지금 불순종한다면 바람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괴로우시겠구나, 아프시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죄의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 나는 항상 정결한 하나님의 아내, 그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난다면 그 부부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부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탕자 비유에 나오는, 그때는 내가 탕자가 되고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2가지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일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런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만 붙들고 사니까 오히려 죄를 더 쉽게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요? 아버지는 맨날 용서해 주시니까. 맨날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순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나는 영적 간음, 영적 분류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마치 바람난 아내, 바람난 남편을 보듯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다. 내가 죄의 순간에 죄를 보면서 영적 간음 분류를 한다면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안다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죄를 범했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다가가듯이, 탕자가 아버지께 고개 속이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나아가듯이 진정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가간다면 하나님 버선발로 나오셔서 나의 목을 안아주시고 나에게 입 맞추시고 다시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넌 여전히 내 딸이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나는 하나님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죄를 범한 이후에는요, 탕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께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